우리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자,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네,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부 3학년 때 2003년, 2004년 정도 됐어요. 예. 군대 제대하고 어학연 수하다 또 학교 다시 시작해서 한 27, 26 이때 이제 제가 학부생이었는데 그때 영국에 잠깐 있었습니다. 영국에 한 1년 있었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목사님이 보스턴에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여행차 오시는데 보스턴에 오셔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그 교회가 굉장히 전투적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목회를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신다라는 생각이 그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른 아침 기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다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건물을 사용하는 게 여의치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일 예배가 있었어요. 목사님 댁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목사님 댁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나서 토요일날 노방 전도가 있었어요. 또 토요일날 노방 전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다 같이 또 목사님 댁에 가서 식사하고 또 그걸 또 목사님 사모님이 또 식사 준비를 다 하셔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기억이 나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와,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외롭던 시기고 가뜩이나 영어가 어려운데 또 이상한 다른 영어, 영국에 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위로도 많이 받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초반에 반짝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후반부에는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안에 있는데 그때 얘기는 안 하시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만나뵐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15년 만에 만난 거예요. 15년 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머리가 하얘졌더라고요. 완전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근데 저도 실은 머리가 제 나이에 비해서 좀 빨리 하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발할 때 보면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아졌어요. 제가 최근에 이발했는데 딱 그러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15년 지났고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화요일 밤 저희 한나하니 한솔이 온 가족이 출동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사진 있는데요. 예, 잠깐 보면 밥 먹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기 보면 제가 저 옆에 친구처럼 계신 분이 예, 저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해서 저희 가족이 같이 음식 나오기 전에 기념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예, 15년 만이에요. 15년 만에 목사님의 머리가 하얗게 생 것을 보고 세월이 지났구나. 나도 곧 나이가 들겠지. 벌써 40대 중반인데 15년 지난 걸 보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곧 60대가 되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들어요. 나이가 듭니다. 세월이 그렇게 갑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좀 많이 다 젊잖아요. 그래서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 참 하나님의 종, 장군, 능력자, 나이 앞에 장사 없죠.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요? 점점 나이를 많이 들어요. 에이징, 나이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나이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가 또 나이가 많이 먹었다니까 이제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제가 주중에는 우체부로 일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제가 양로원을 많이 갔어요. 양로원을. 예, 양로원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로원에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양로원 생각하면 어떤 양로원 생각나세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갔던 양로원은 브루클라인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설이 좋은 곳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제가 다녀본 호텔보다 더 좋은 양로원이에요. 그래서 라운지에 굉장히 프레시한 뭐 이렇게 뭐도 있고 하여간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옷을 너무 깨끗하게 입고 계세요. 다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이 좀 작아지잖아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몸이 작아지신 할머니가 와서 손을 이렇게 떠시면서 이거 내 우표 아니야. 우표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할머니가 또 땡큐 그러면 또 이제 할머니인데 또 귀여워요. 이렇게 우리 이 할머니도 한이 같은 때가 있었겠지. 우리 한나 같은 때가 있었겠지. 할머니지만 실은 어린 때가 있었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할머니를 보니까 나도 곧 이렇게 나이를 먹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추상적인 게 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퍼스펙티브,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과 사건과 이런 것들 보는 다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관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있다는 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갖는 뉴 퍼스펙티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우리가 신앙이 있다 얘기할 때 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나이를 먹죠. 다 나이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는 그런 퍼스펙티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 나이 듦에 대한 다른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퍼스펙티브가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글을 했더니 몇 가지 슬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무작위로 2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하나는요, 저기 나와 있네요. 노년기는 신체적 노쇠, 직업으로부터의 은퇴, 사회나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친한 친구나 배우자가 하나 둘씩 세상에서 덧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생에 대한 무력감과 회한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에이징은 나이가 많이 든다는 건 유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OECD에서 우리 한국이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자분 70대, 80대 자살률이 넘버1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글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젊을수록 좋다는 이런 악한, 그렇죠, 여러분? 악한 사고방식이 존재해요. 늙은 건 나쁜 거야. 외모를 관리하지 않는 여자는 여자로서 자격이 없어. 이게 지금 만연하잖아요. 만연하죠. 세상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게 나이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이듦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나이듦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도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좀 얄궂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적이 만만한 적이 아니라 만만하지 않은 적이에요.
남은 땅이 많다는 건 남은 적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 남은 적은요, 만만한 적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많죠. 그런데 또 돌아보면 성경의 110세는 또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라 치면 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전쟁 한참 중인데 데려가세요. 당황스럽죠. 이스라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전쟁을 진두지휘하던 여호수아도 인간적으로 보면 당황스러운 타이밍이에요. 나이를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데려가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고 저희가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나이 많이 먹은 여호수아를 데려가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 내가 나이를 먹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던 이가 나이가 먹고 쇠하여지는 것,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110세가 되었고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은 리더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위기인데요. 많은 사건, 성경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분명히 그런 맥락일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자, 가장 큰 유익, 첫 번째 유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연약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낮추시는 일을 하세요. 마음을 낮추시는 일을 합니다. 겸손하게 하세요. 낮은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상태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이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다는 건 신앙의 세계에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쇠하여질 때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들 반갑지 않은 표정인데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반응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론 나이가 든다고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꼰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죠. 더 생각이 이렇게 굳고 더 못되고 막 그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물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젊다고 다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데도 벌써 마음이 낮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나는 지금 나이를 들어가고 있고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거하고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100년, 1000년 사는 것처럼 사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리고 젊지만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인생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세상이 끝이 있구나를 아는 사람은 좀 마음이 낮아지기 쉽죠. 그런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100년 1000년 사는 것처럼 생활하면 죽는 그날까지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요. 내가 주어하고 있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나이 들미 축복이 되죠. 마음이 낮아지고요. 하나님은 그 낮은 자를 만나 주십니다. 낮은 자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쓰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예요. 모세가 왕족이었어요.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의 양자였으니까 왕족이죠. 왕족인데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히브리인 노예 출신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는 출생이 미천한데 왕족으로 태어났어. 지금으로 치면 뭐 이제 아이비리그가 됐든 아니면 뭐 이미 재산이 뭐 하여간 무엇이든 최고예요. 이 세상 사는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내가 내 신분만 내가 얘기 안 하고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패션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냐면 righteousness, 자기 민족이 노예로 핍박받는 거에 대한 울분, 열정이 있었어요. 예,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그냥 이기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아주 패셔네이트한 약간 공산당 같은 무엇이 되었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의 나이 40 되었을 때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걸 보고 울분이 올랐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 되었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걸 보고도 마음 아팠던 거예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인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몰래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편을 쓰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또 이 사건이 발각된 거를 알고 나이 40에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도망자가 되죠. 도망자가 돼요. 나이 40 한창일 때 도망자가 돼요. 아니 구원의 하나님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작정도 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만큼 적절한 인물이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쓰지 않으세요. 자, 그 후로 몇 살에 하나님을 만납니까? 모세가 80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80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이가 많이 들은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끝에 이제 힘도 기력도 다 쇠했을 때 이미 이제 너무너무 이제 이집트의 생활이 아련해지고 이집트에 있었던 인맥들, 받은 교육들, 그 재능들, 칼 쓰는 법이 되었든 무엇이든 그런 것들이 다 아물아물해지는 그 시점에 한없이 마음이 낮아져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모세가 마음이 낮아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하지 않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장 13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는 그냥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고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나 이러다 죽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쓰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렇게 온유하게 다듬으셨어요. 이집트의 왕자 썸바디에서 광야의 노바디가 되었어요. 나이를 많이 잘 먹은 모세는 마음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순발력 있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쓸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아니 그냥 립 서비스 정도가 아니라 진실된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보니까 좀 나이가 들어야 돼요. 내 고백이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은 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어릴 땐 있어요. 모세가 히브리인을 사랑할 때 진실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아직 모세에게 모세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는 게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면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같이 가죠. 낮아지니까,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내 계산이 다 망가지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찾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의 경험과 지식, 성취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았던 아름다운 것들에서 진정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소개되는 마지막 사건 이후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상태에서 한 가지 이벤트를 하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죠. 24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의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리더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 언약을 리뉴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리뉴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이벤트를 해요. 세겜에서 합니다. 언제요? 여호수아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 가장 처음 예배 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12지파에 짓게 되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기 전에 형이 오는 걸 두려워하면서 예배 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도 함께 하셨고요, 이삭, 야곱하고도 함께 하셨고요, 모세하고도 함께 하셨고요, 여호수아가 떠나는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려가면서 온전히 진정 의지할 자는 당신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나 자신이 쇠하여질 때 신앙 안에서요, 그게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에 적당한 낮은 마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진실이 바라보는 그 신앙의 자세, 그런 것들이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전히 우리한테 좀 먼 것 같잖아요. 근데 전 그래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늙어가는 거, 나이 먹는 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보스턴 있으면서 좋은 게 뭐냐면 보스턴은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전철 타고 걸어 다니잖아요. 지금은 양로원 같은 실버타운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갇혀 있어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쵸? 차로만 이동해야 되는 데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보스턴은 걸어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요, 전철을 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세요? 저는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아이고, 우리 한이처럼 애기였을 때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고, 나도 곧 저렇게 백발이 무성하고 지팡이를 쥐고 가는 인생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요. 나이듦, 늙음, 쇠하여짐,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 썩어 없어질 것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리포커스하는 바라보는 그런 재료가 됩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원해요. 예,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게 나이 들음은 축복입니다. 낮은 마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마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더 큰, 가장 큰 선물, 저에게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좀 이렇게 생뚱맞긴 하죠. 자유예요. 제 아이들은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태치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웃을 때 행복하고요. 아프면 아파요. 꼭 잘 돼야만 돼. 내 자식들은. 내가 사랑하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잘 돼야 돼. 뭐 수적 부흥 이런 걸 떠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 그런 마음이 굉장히 어태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가 조금 아픈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대부분 잘 잡니다. 그런데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힘든 이야기를 들어도 막 악몽을 꿀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몸이 연약해지고 내가 죽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정신이 들게 하세요. 너의 건강, 너 인생 내 거야. 너의 아이들, 교회, 너의 직장 모든 거 다 내 거야. 나에게 맡겨.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가 셋인데 셋을 다 제가 24시간 감시해요. 그거 못하잖아요. 에이징을 생각할 때, 나이 듦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할 때 그런 신앙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누군가의 소천, 죽은 소식이라든지 아픈 소식이라든지 이럴 때 그것들 다 재료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재료로 삼으세요. 이런 삶과 나의 어떤 그런 어태치먼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또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주세요. 사랑하고 섬기되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세요. 자, 나이가 많이 들어 늙으면 여러분 곧 죽습니다. 사실 나이듦이 에이징이 아니라 죽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복들을 누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저 이거 굉장히 제가 부끄러운 구절이에요. 이번에 생각이 났는데 오늘 말씀 중 생각났는데 뭐냐면 제가 노방전도 하는데 노방전도면 이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제가 관심 있던 자매는 아니에요. 근데 예쁜 자매였어요. 저한테 막 오빠 그 말씀 있잖아.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장 얘기하는 거였어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은 생각이 나지만 여전히 비밀이고 여전히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연약해짐이 그 영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한다면, 그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한다면 참 큰 복입니다. 나이듦이 되었던 죽어감이 되었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요. 마음이 낮아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사라질 것들을 인정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내 영혼의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이제 60이니까 모세만큼 나이 드신 건 아니에요. 아직 점차 한창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디스크가 터지셨대요. 저는 그게 뭔지 아직 모르는데 하여간 디스크가 터져서 이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병상에 누워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실은 진짜 검도를 한 3년 하셔서 어릴 땐 또 스케이트 타셔서 제 기억에 40대 중반에 단단하신 분이거든요. 목회만 전투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군인 같은 풍모가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백발에 또 얼마 전에 누워서 그래서 본인이 3일 금식을 하셨대요. 3일 금식하고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가 끝나자마자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아프니까 새롭게 보게 된 게 있다. 관점이 생긴 거죠. 원래 있었던 관점인데 더 강화된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아픈 걸 보고 나니까 걸어 다니는 게 다 기적이다. 기적으로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게 다 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기적으로 보인다. 이게 기적이구나.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이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가 나오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고난 가운데 카운트해 보세요. 다 기적입니다. 그런 관점이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제 흑역사를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마조마했는데 마치 제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출 거 있나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진 않고 저는 그 목사님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제 언저리에 항상 남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진택 형제는 예수 안 믿고 6.25 때 태어났으면 빨간 완장 들고 목사 잡으러 다닐 사람이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빨간 완장 들고 목사 잡으러 다닐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제 충격적이었나 봐요. 저는 그게 기억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화요일에 저를 만나셨는데 건너서 사는 모습은 들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아서 염려를 많이 하셨대요. 너무 찌들었을까봐. 근데 아이들도 너무 화나고 목사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이렇게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본인 마음이 너무 좋다고 편안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게요,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15년 동안 제가 더 독해질 수도 있잖아요. 더 악에 바칠 수도 있잖아요. 더 세상을 불평하고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나누는 삶, 소망하고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무능과 여러분들의 못난 모습, 여러분들의 나이듦,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려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낮춰주시고요.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가장 좋은 진리 안의 평강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주신 게 많은데, 모든 걸 주셨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고난 가운데 같이 우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 100년 1000년을 살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그렇게 주장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국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아버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주장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예, 우리 같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소원하는 바가 있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권자로 왕으로 고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주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자 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신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예, 우리 잠시 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되시나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드세요? 아빠 엄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그 무엇이 되었던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만나시기 원하세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주신 당신을 아버지, 제 마음이 아버지 주님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뵙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더 가까이 뵙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아버지 그 하나님을, 그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들 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